대적들이 함께 건축하자 할 때 어떻게 할까입니다. 대적들이 함께 건축하자 할 때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시대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존, 공유입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 간에도 가장 무서운 공격이 고립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래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오래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십니까? 한 나라가 요소수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전 세계가 휘청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전쟁 등이 일어나서 밀, 곡식, 곡물 이런 수출들을 석유 같은 거 이런 수출들을 줄이면 난리가 나죠. 러시아가 가스 공급관을 틀어막아 버리니까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변화가 우리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 또 소리칩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버려라. 예배를 강행하지 말라.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가 되라. 정부의 지침을 따르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이 살자는데, 같이 살자는 거예요. 자꾸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 길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 용어로 예배를 강행해야 됩니까? 적당히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성전을 건축한다 했더니 대적들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바로 등을 돌리고 거절하니까 바로 등을 돌리고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뜬금없이 성전 같이 건축하겠다. 안 된다, 우리가 하겠다. 타협이 안 되니까 뇌물을 주면서 방백들, 서기관들, 동조할 만한 모든 사람을 모으고 모함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참 뒤의 일이지만은 어떻게 이들이 방해했는지를 13절, 16절 계속 그 뒷부분에 6절 이하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자고 하더니 아니다고 하니까 바로 돌아서서 칼을 들이댑니다. 급기야 이들은 왕과 정부의 권력까지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묶어버려요. 23절 이하를 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대적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실패인가요? 잘못된 판단인가요? 여러분, 목사에게 이런 고민이 있다고요. 이들과 함께 타협을 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어야 됐는가? 이들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었는가? 그래도 이들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이 성전 건축하자는데, 아니 목사가 괜히 고집 피운 건가? 좀 융통성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목사에게 어떤 목회 원칙을,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로 교회가 폐쇄당할 때, 텔레비전에 보도될 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은 다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목사와 교회도 정부 편이었고 구청 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교회만 혼자였습니다. 이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서 있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혼자 서는 게 어려워서 늘 적당한 길을 간 것은 아닙니까? 지금 종교 혼합주의의 물결이 거셉니다. 모든 종파를 다 통합하고 다른 종교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이단이라 말하지 않고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모임에 소속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신천지 모임에 정치인들이 가서 축사를 하고 자기의 선거에 도움을 받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3절 말씀이 중요하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계시록 17장 13절에도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많은 물 위에 사상, 종교, 신앙 모든 걸 싹 통합한 바벨론의 모습이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큰 성 바벨론의 모습,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자 모두를 취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짐승 숭배이고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난 통합에 유의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떠난 자들과의 연합, 통합, 유의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의 결론이 적그리스도 숭배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세상에 서 있지만은 그 세상의 흐름을,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혼자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고독함을 느끼지 않고는 가문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혼자, 적당히 사는 사람은 다 한편.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요구할 때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설교했는데 그게 세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타협안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자.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즉 외부로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려라. 오늘날로 치면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비대면으로 드려라. 잠시만 멈춰라.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왜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예배를 도와주기 위함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바로가 예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예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드리라고 한 겁니까? 왜 이 땅에 드리라고 했습니까? 통제하려고. 결국은 방해지요. 자신의 통제권 아래 두겠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예배 처소를 전략적으로 요새화해야 된다. 예배 처소가 없는 예배 신앙 불가능하죠. 이 땅이 아니라, 바로가 제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 공동체가 모이자고 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타협안을 잘 보시라고요. 대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린지를 보시라고요.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어른들만 예배해라. 어린이들은 예배자리에 참석시키지 마라. 결국 신앙 전수하지 말라는 거죠.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 역사가 반복되면 그냥 두어도 예배는 중단되겠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청사교회는 문 닫겠죠. 이게 무서운 계략이라고요. 어른들만 나와 새벽 예배해라. 애들이 무슨 죄냐.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만 나와. 그렇게 흘러가면 어때요? 한 번, 두 번, 시골교회처럼 지금 권사님 돌아가시면 그 자리 채워지지 않는데,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 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막 들어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괜찮겠지만, 그나마 어른들만 예배드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간 뒤에 역사는 끝나겠죠. 와, 무서운 계략입니다. 예배 막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문에 솔직히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집안에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혹시 목사 불러서 장례 예배는 드릴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아니면 향불 피워버리고 돼지 머리 올려버릴 이런 상황이십니까? 와, 무서운 계략이잖아. 세 번째 타협입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구약시대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돈까지 재산까지 바칠 필요 없다. 하나님을 섬기되 새벽기도 하되 어린아이 데리고 가지 마라. 이게 여기에 지금 다소가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타협안이 뭐냐? 돈까지 바칠 필요 있냐? 그래서 헌금 강요하는 교회, 강조하는 교회 가지 말라. 근데 여러분 결국 무엇 때문에 신앙 무너지던가요?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돈 벌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 재산 늘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거짓 종교로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수시로 주기적으로 특별한 금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지갑을 털게 하는 교회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교회가, 헌금하면 여러분만 헌금합니까? 저도 쏟아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순간 지나면 돈 욕심 생기고 탐욕에 붙들려서 회비가 비싸니 싸니 가정교회 캠프를 가니 못 가니 나중에는 있으면서도 평생 죽은 소리 하면서 어려워 없어 아주 그냥 누가 자기한테 커피 한잔 사라 할까 봐서 없어 아예 커피 살 곳은 나가지도 않고 돈을 써야 사람이 모이고 돈을 내려놓아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데 끝까지 돈 붙들고 늙어가는 수전노예 노인네의 모습을 간직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돈 하는 것은 기억기라도 하지만은 다 늙어서 은퇴까지 해서 돈하고 사는 모습이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없을 때는 얻어먹을 수 있지만은 평생 얻어먹는 것, 그 불행 아닙니까? 자식들이 용돈 한번 줬으면 그것이라도 가지고 커피 한 잔 삶아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의식 구조가 이미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은퇴한 사람이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 쓰면 죽어. 지금 있는 돈만 해도 늙어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을 겁니다. 왜? 여러분 쓰는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 아니야. 그것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도 다 못 쓰고 죽을 건데 의식 구조가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의 타협안을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교회 잘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잘되게 하려고 이런 제안을 했겠어요?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다 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멀리 갈 필요 없다. 새벽 예배 거실에서도 예배드리면 되지 왜 꼭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그 먼 길을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왜 굳이 모이느냐. 각자 예배를 드려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무서운 제안이잖아. 어른들만 예배하니까 교회들마다 약화되는 거예요. 권사님 돌아가시고 장로님 돌아가시고 요양원 실려가고 예배드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헌금 드릴 필요 없다. 적당한 교회 섬겨라. 10의 1조 헌금만 해도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10의 1조 헌금만 드려도요 돈 우상 안 생깁니다. 매달 11월 종금을 탁탁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중요한 통로가 물질 시험인데 이걸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10의 1조 헌금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매번 이런 유혹이 와요.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잠시만 멈춰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당히 해라. 오늘 본문의 대적들이 건축하자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국가가 교회 예배를 통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꾸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함께 사는 길이래요. 믿지 않는 가족이 가족을 위해 예배를 타협하라고 해요. 여름철 피서철에 형님, 누님, 언니, 동생 우리가 늘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가족이 한번 계곡 가자는데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너만 양보하면 다 모일 수가 있는데 너 굳이 주일 예배 한번 그렇게 못 빼겠느냐? 우리 교회 분위기와 안 맞는 얘기지만 여름철 피서철에 계곡 가고 바다 가고 휴가 떠나는데 왜 꼭 주일 한번 못 빼느냐 말이야.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족을 살리자는데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한두 번 속으셨나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번 교회 예배 빠지고 나랑 모임에 이 개모임에 한 번만 가주면 내가 너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할게.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게.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한 남자가 우리 주변에 쇠버렸어요. 결혼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릴게. 그렇게 해줄게. 지금 그 남편 예배 드리더냐고요. 잘 드리더냐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호히 외쳐야죠.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야, 멋진 말씀 아닙니까? 멋지다 그래 주세요. 너와 나의 가는 길이 다르다. 가문을 살리는 길은 내가 주일날 너랑 해수욕장 가지 않는 거야. 내가 가문을 살리는 길이 언니 주일날 결혼식장 가지 않는 거야.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다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권사 언니, 한수 집사 형님, 집안 일만 있으면 주일 빠지고 그냥 타협하고 살았던 집 지금도 가문 가족 구원 못했습니다.
목사로서 힘든 게 이런 겁니다. 같이 살자는데, 목사가 예배 한 번만 양보하면 성도들이 다 직장 잘리지 않는다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없고 돈은 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내놓겠다는데 좀 직분자 세워주면 안 되는가? 그 사람이 사회 유력자라는데 새벽 예배는 못 나와도 그 사람 안수집사 세워놓으면 교회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서울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종종 교회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고 촬영 핑계대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그 연예인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면 엄청나지 않겠는가? 목사로서 이런 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쉽게 목사님 원칙대로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원칙대로 쉽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 결혼할 때 쉽게 됩니까? 그게 피차간에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집안 식구들이 다 나를 왕따하고 미쳤다고 해도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 가문을 나 홀로 건축하리라. 나 홀로 건축하리라. 속지 마세요.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금잔만 팔면 교회에 상당히 지정적으로 도움될 것 같지만은 그 금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요. 땅의 임금들도 들고 있고 땅의 모든 자들을 취하게 만들어버린 그 금잔, 그 금잔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계시록 17장 4절 5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우리가 입고자 하는 옷을 다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끔이고 손에 금잔 가졌다.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직분자 되면 좋겠다.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금잔 그것만 보면 안 돼. 화려한 그 타협한 소금 안 돼. 언니 내가 교회 갈게. 아버지 내가 교회 갈게. 엄마 교회 갈게. 한 번만 주일 빠지고 나랑 놀러 가자. 그렇게 무너진 집이 한두 집입니까? 떡 하나 주면 한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한 잡아먹. 떡 다 팔리고 나중에 너 잡아먹겠다 이 새끼에. 이런 시가 아닙니까? 정부가 방역 수칙에 방역 뭐 그거 내려올 때 협조했던 교회들한테 지금 표창장 줬습니까? 나중에 지들이 통제해놓고 지들 말 잘 들었던 교회, 지들이 교회라고 인정 안 합니다. 지들이 나중에 리스트 다시 만들 때 진짜 교회, 적당한 교회, 우리 꼽은 교회 이렇게 편말을 딱 정한다고요.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니까요. 자기들이 통제할 때 말 잘 듣는 교회가 좋았고 말 안 듣는 교회는 좀 그랬지만은 지내놓고 나니까 목사님 나는 그 교회 너무 실망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야 나한테. 속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어젯밤의 말씀대로 살아야 보존되고 보존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이 땅에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끝내 이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사마리아인은 껍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내용은 혼혈아 혼합 종교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교인 같을 수 있지만 내용이 진짜 우리 교인인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가르친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여전히 급할 때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아나니와 삽비나는 사라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육이 연합 연결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데 단절되어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즉각 걷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한 거지 네가 오고 가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생일잔치도 부른 사람이 오는 것이지 무슨 내 맘대로 옵니까? 무슨 내 맘대로 갑니까? 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목사가 붙잡는다고 있습니까? 오라 한다고 옵니까? 목사님 오늘 좋은 친구 데려오니까 잘 좀 부탁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좋은 친구 왔는데, 멋진 친구 왔는데 이상하게 내 입장에서 그날따라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편안하게 했는데 그 말에 은혜가 되었다고 하고, 신경 썼는데 시험 들었다고 하고, 오고 가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적당히 해버린 게 아니야. 순종은 순종인데 내 뜻대로 순종이 문제인 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성전 건축은 거룩한 자,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자,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는 믿음이 이기네, 설교 듣는 사람이 이기네, 목사가 부르짖자 그러면 부르짖는 사람이 이기네,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 많아요. 제자는 제가 뜨거운 물 들어가면 뜨거운 물 들어온 사람이 제자야. 내가 짬뽕 그러면 짬뽕 하는 사람이 제자야. 삶을 공유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껍데기만이 아니라 속 내용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함께 건축하자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